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학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아이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내일 행사까지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이 어떤 말씀 드렸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라는 제목으로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세상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그림을 제가 대조해 놨는데, 자, 부조와 선지자 44쪽에 보면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됐을 당시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에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는 높은 산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절벽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험준한 산이 없었어요. 아주 구름과 푸른 초목과 아름다운 꽃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홍수가 온 거예요. 홍수가 오면서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왜 홍수가 오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홍수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도 악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보통 9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9세기를 사는 거예요. 9세기. 우리의 현대인들은 한 세기를 못 사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9세기를 살았단 말이에요. 9세기를 살면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무엇을 위해 쏟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릴까? 여기에 다 쏟은 거예요. 현재 컴퓨터 이상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오래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살까? 여기에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그 당시에 유행했던 죄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들은 여기 사람의 딸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연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일부 다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사람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 자폰과 더불어서 일부 다처가 유행하면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깊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추구했던 쾌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포악함이 뭐냐 이거예요. 예, 이 정확히 말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어요. 강도와 살인과 약탈과 성폭력이 유행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도 빼앗는 거예요. 물건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바로 노아 당시의 세상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죄악이 유행했는지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하여 그랬어요. 여기 부패란 말이 세 번 연거푸 등장하는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부패란 말을 언제 쓰냐면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부패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부패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집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야 선지자 91쪽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숭상하였다?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푸른 들과 보기 좋은 나무 그늘 아래에 그들은 우상들의 제단들을 쌓았다. 1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넓은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비하는 데 바쳐졌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 바로 노아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여기 한탄하사라는 표현을 두 번 쓰고 있어요.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6장 7절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한탄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죄를 선택하는 마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안타까운 심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 보호의 손길을 접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여러분 누가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속에 들어가는 그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전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 시대의 모든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기별을 보낸 겁니다. 네. 자, 방주에 대한 정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가 언제부터 건립됐냐면 노아가 480세였을 때 건축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간 지었습니까? 120년간 지었습니다. 야,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방주가 건립됐어요. 이게 방주가 건립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망치 소리가 들렸고 그 망치 소리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의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 설계도는 하나님께 직접 제공해 주셨고요. 재료는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죠.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썩지 않는 나무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이게 재질이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건립하도록 하셨는데 너무나 이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인했던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걸쳐서 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방주는 집 모양의 그러한 그 선박 구조였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떠서 다니는 집 모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상중하 3층 구조입니다. 근데 창문이 옆에 달리지 않았어요. 이 방주의 창문은 어디에 달렸냐면 지붕에 달렸습니다. 지붕에. 그리고 이 옆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누구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닫고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그 문이었어요. 이 문은 노아가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 그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왜 옆에다 창문을 대지 않았을까요? 창문은 위에만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노아 항수 기간 동안에 방주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만약 배 옆에다가 창문을 만들었다면 노아 항수의 그 격변을 보면서 아마 그들이 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만 볼 수 있냐면 하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주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열리는 창들을 많이 좀 닫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창문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온전히 위로만 창문이 나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길이는 135m였고 넓이는 23m, 높이는 14m였어요. 어느 정도의 물건을 선적할 수 있냐면 약 14,000톤 분량의 물건을 선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을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과 그 사람들이 1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거기에 선적이 된 거예요.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거기에 협력했었습니까? 노아가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이 함께 협력했고 물론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가 건립된 동안에 누가 살아있었냐면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그들이 함께 협력한 거예요. 여기 부자선자 92쪽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말을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역하였다. 제가 창세기 5장의 그 나이를 한번 쭉 따져보았습니다. 노아의 나이에 600세의 홍수가 있었어요. 480년에 방주가 건립되기 시작해서 120년간 방주 건립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아담이 언제 죽었냐면 라멕이 56세 때 죽었어요. 아담도 무슨 기별을 알고 있었냐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별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에녹을 통해서. 아담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에녹은 언제 승천했냐면 라멕이 113세 되는 때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주어진 홍수에 대한 기별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아담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도 에녹의 후손인 무드셀라도 신실하게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경고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방주를 건립하기 시작한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자, 여기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홍수가 있던 그 해에 죽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홍수가 나기 바로 전에 무드셀라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언제 죽었냐면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방주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첫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에녹이 아들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에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0 이상을 살면서 아들이 하나만 있었겠어요? 라멕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많았어요. 라멕이 노아만 낳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물론 방주를 짓는 데 협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있기 전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방주 짓는 일에 협력했지만 홍수에 휩쓸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복입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서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다수의 절하는 사람들을 틈에 끼어가지고 그들도 불신자들의 편에 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주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부자선자 95쪽에 보니까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산을 다 바치는 거예요. 120년간 지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배가 산 꼭대기에 지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희한하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노아는 그 배를 지면서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뭘 보낼 것이라고요? 비를 보낼 것이라고. 아니, 비라고?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지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편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그들도 처음에는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가 결국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그랬습니다. 망치가 그 소리가 멀리까지 메아리쳐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의 감동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함께 잠재워 버렸습니다. 120년 동안 성실하게 노아는 외쳤어요. 12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중재를 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뭐가 날아오는 겁니까? 새들이 떼를 쥐어서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서 날아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짐승들이 떼를 쥐어서 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떼를 쥐어서 방주를 향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65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더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반역의 정신으로 너무도 완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같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났는데도 그들에겐 순간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못했다. 처음에 짐승들이 떼를 쥐어서 들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말 노아의 말을 받아들일까 결심했다가도 조롱하는 사람들 편에 끼어가지고 또 그 당시에 과학자들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뒤로 물러서 버린 겁니다.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얼마였다고 그랬습니까? 일주일 동안 들어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처음에는 정말 두려운 사건이었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정말 쉬쉬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하고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설교도 했고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이 넘어지면서 우리 마음은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적이에요. 네,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전염병 가운데서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전염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이건 분명히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징조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들어간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어났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짐승들은 계속해서 방주로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너무도 육중하기 때문에 노아와 식구들이 닫을 수 없는 문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눈부신 섬광이 나타나고 번개보다 더 환한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 문 앞에 떠돌아왔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찍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여러분, 방주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겁니다. 노아가 열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거치실 때에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기간을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조각이 하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광신자라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쪽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구름이 점차적으로 하늘을 덮기 시작합니다. 온 하늘이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쏟아지기 시작합니까?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야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들에게 숱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부자선지자 99쪽입니다. 폭풍과 점점 더 거세지자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가 흩어졌다. 사람과 짐승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폭풍 후에 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요동하는 자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자신도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였다. 사단도 두려워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까?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땅에 솟구쳐 올라오면서 건물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바위가 날아가는 거예요. 바위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니까요. 예?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보기 좋은 우상들이 다 산산이 깨어져서 흩어지는 거예요. 바위가 날아가고 건물이 흩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겁니다. 사단도 그 분위기를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염려할 만큼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 파란 글씨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변수들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한 가족을 6인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고 수명을 500년으로 잡는다면 이건 적게 잡은 겁니다. 홍수 당시에 최소한 얼마의 인구가 살았다고요? 2억 3,500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거의 그 부조들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912세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아주 적은 숫자를 잡을지라도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로 추산되냐면 1370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네? 그들을 모두에게 기별이 다 증거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소수의 손꼽을 정도의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간 것이에요. 물론 믿는 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잠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결과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주면서 깨닫게 원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대격변이 올 거라고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지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구름 타고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주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증언 4권 308쪽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120년을 주셨다는 것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설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했다. 그들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의 나쁜 행습을 고치며 의로운 품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과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인과의 인연을 끊고 세상의 쾌락을 끊고 세상의 죄된 행습을 끊고 방주로 들어가는 이 결정을 그들이 미룬 탓에 결국은 그들이 홍수에 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어디에 있어요? 방주는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분은 우리의 방주 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이 세상과의 죄의 인연을 끊는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아직도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안기셔서 이 마지막 때 재앙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고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 앞에 능히 서는 우리 월곡교회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